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고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며칠 안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로운 능력과 비전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곧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호련히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의 몸 안에 들어온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놀랍고 기뻐하며 이성과 인격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입을 열면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환희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옛날과 달랐으며 힘써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몰려든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얼싸안으며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1980년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껴안고 붙잡으며 껴안고 악수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흥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남자 성도가 약 5,000명이라고 했으니 전체 성도는 약 2만 명이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석교의 성도는 30명 남짓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일에 2시간 간격으로 2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따라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책에도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그 공동체는 기적처럼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특이한 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평신도 지도자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명한 순교자 스테반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한 민족에게도 순교자는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있는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순교자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성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유명한 전도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9장에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지성인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전도하는 길에 온전히 다 바쳤습니다.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즉 유대인과 헬라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이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을 배출한 것입니다. 재성교회도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들을 통하여 역사에서 남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든 전도자든 평신도들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배출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핍박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은 한마디로 복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복의 서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리더십, 경제, 통일, 질서, 정치 등에서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복의 서복임을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헌신 등 영적인 리더십으로 곧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논리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 재성교회는 지난 3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저는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부르짖었고 꼭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핍박이 올 것이며 교회는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흩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도전을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 소유등을 나누고 흩어질 때 세상은 변화할 것입니다. 흩어지는 외로움이고 나눔은 고통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도에 있는 대형 교회라면은 안디옥 교회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의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우뚝 서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진정한 출발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생겼고 바나바와 바울을 거기서 목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하면 눈물 겹들어 성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오직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모든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나바의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1차, 2차, 3차를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삶의 소망을 잃고 미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변했다는 것이죠. 유럽이 변하고 미국이 변했다는 것은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가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재성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비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갑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로마로 가야 한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노마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의 뜻을 사도 바울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앙아시아와 에게해를 지나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 에베소, 고린도 등을 끊임없이 다녔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시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는 기아와 질병에 상관없이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열정뿐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사도 바울의 열정보다도 3배가 큰 그 열정이 우리 제성교회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갔을 때 멋진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몸으로 노마에 들어갔습니다. 여행 경비를 드리지 않고 후성하는 자와 함께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났고 독사에 물렸고 위험을 만났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그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로마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묶어두었다가 로마에서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뒤로 넘겨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마디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서 출발하여 배를 타고 로마에 이르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뻔도 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몰타 섬에 머물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매우 정적이고 차분하고 수동적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미완성의 아름다움과 같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령이 강림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 드라마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무엇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결론은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러서 제자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조용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기록하는 책이 있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했을지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순교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 바울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책입니다. 미래의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과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저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써 내려가야 할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세례식을 행하고 성찬식을 나누며 구역 공동체를 만들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또 개척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유럽을 형성하였고 종교개혁을 거쳐 미국에 건너가서 세계에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재성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성교회 사도행전 설교를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런 재성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사랑과 역사와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지와 교회가 없는 곳과 사도행전 교회로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재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주님의 뜻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 각지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성교비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외국의 근로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에 네팔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여 5만 달러를 작정하고 12,000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로 힘을 더해 준다면은 그것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과정을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대장암에 걸려 그 언니가 죽는 바람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근육압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 모를 위기에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유학 시절에 모았던 비상금 3,000달러를 들고 고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은 자면이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도 근육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헌금과 함께 편지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2003년 4월 27일 온누리신문에 그 사연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난과 눈물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경금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을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도행전이 저는 불타오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야 세상이 변화되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이 재성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의지, 선한 충동, 거룩하고 아름다운 감동이 일어날 때 이를 애써 누리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대상으로 이눈치 저눈치 끝으로 헌신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과 자기를 위한 충동을 종종 시험의 울모로 생각하지만은 주님을 위한 충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충동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의 명령으로 거룩한 헌신을 위한
충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십시오. 남이 아니라 내가 보더라도, 내가 정신나거나 엉뚱하고 쌍뚱맞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 진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면 여러분 결코 그것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요즘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다 바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복음에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헌신된 행동은 여러분의 자녀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길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헌신,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거든 주여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동안 재성교회에 대가 없이 많은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재성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